입니다. 3월의 첫 주를 맞았습니다. 3월 5일은 경첩으로 본격적인 봄으로 접어드는 그런 계절입니다. 추운 겨울에도 3월 5일부터는 저 광양에 있는 홍쌍리 그 매실 농원에서 매년 매화 축제가 열리고 있는데요. 거기 매화 축제가 있다고 그럽니다. 추운 겨울에도 향을 팔지 않는 매화의 향처럼 그리스도의 향이 피어오르는 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고 일어나는 그것이 진정한 향기고 또 인생의 경륜 그런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바이올린을 만드는 그 나무는 저 시베리아 벌판에서 아주 오랜 동안 그 시련과 고난을 겪어서 이로는 자라지 않고 그걸 견디기 위해서 몸통이 굵어진 그 모진 비바람과 강풍을 이겨낸 그런 나무라야만이 그 아름다운 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 매화가 값진 것은 그 겨울에 그 추운 겨울을 견디어내고 맨 처음 봄의 전령사로 꽃을 피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은 사망의 냄새가 난다 그러죠. 사망의 냄새. 우리가 그런 냄새 많이 맡죠. 영으로 좀 민감한 사람들은 불교 성향이 짙은 절에를 많이 다닌 사람이거나 그쪽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 몸에서 그런 이상한 냄새가 많이 나는 걸 우리가 보죠. 그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샤론의 꽃처럼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삶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우리 한국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축복합니다.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애쓰시는 유정자들과 대통령을 축복합니다. 제 동영상 설교를 시청해 주시는 동역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도 여전히 그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는 것은 헌법재판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있는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에 그 많은 질타를 받는 것은 죄를 지으면 심판을 받아야죠. 그리고 헌법에 의해서 그 마땅한 형벌을 받는 게 마땅하고 그렇지 않으면 사면돼야 되는 것이 정당한 거죠. 근데 그 절차가 무시되니까 대통령도 잘못하면 교도소 가야 되고 탄핵돼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 절차가 무시되고 편향성이 있기 때문에 많은 이의를 제기한다 그렇게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심이 헌법재판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많은 초점이 그렇게 모여지고 있습니다. 이 헌법재판소의 편향적인 그런 진행 과정을 지금은 이렇게 미디어를 통해서 그리고 유튜브 방송들을 통해서 다 이게 손에서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암울한 시대가 그냥 속아 넘어가는 그런 시대는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진행 과정을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과정에서 이 탄핵이 기각되든지 인용이 되든지 헌법재판소의 존재에는 뜨거운 감자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존경받아야 할 재판관들의 명예와 권위는 땅에 떨어지고 불신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공정하지 못하니까 과거의 이력이나 이 전적들을 이게 막 파헤쳐가지고 무분별하게 인신공격하는 그런 모습들이 왜 나타나겠습니까? 바로 공정하지 못하니까 그런 일들이 나타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탄핵이 기각이 되든 인용이 되든지 간에 이 헌법재판소에 관한 한 불신 그리고
어떤 개혁이 좀 이루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 선거관리위원회도 많은 고소고발의 증거물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현재에서는 부정선거 자체를 기각함으로써 부정과 공정을 판단할 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져서 국민들의 의혹은 점점 증폭되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잘못한 것이 없으면 떳떳하다고 하다면 그걸 공개해가지고 불신을 갖다가 종식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감추려고만 하니까 점점 의혹은 점점 증폭되어지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많은 의혹을 제기하면 떳떳하게 그렇게 공개해서 불신을 씻어야만 그렇게 될 것입니다. 또한 부정선거로 많은 의심을 받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사전선거, 사전투표 방법인데요. 이 사전투표 방법이 너무나 길기 때문에 그동안에 어떤 일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의혹이 제기되기 때문에 이 사전선거 방법에 대해서도 선명하게 처리해서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선거가 이루어져도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믿어야만이 어떤 선출된 사람들의 신뢰감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체제로 그냥 간다고 한다면 어떤 누구가 당선이 된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한 것은 의혹과 불신을 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은혜 받습니다. 3월 첫 주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기 위해서 본격적인 개입을 모세에게 제시하셨습니다. 그래 이제부터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내 말을 듣지 않는데 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바로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에 대한 답변으로 이제 내가 본격적으로 그러면 개입해서 일을 시작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아마 들어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출애굽을 시키기 위한 본격적인 개입을 모세에게 지시하시면서 아론의 직접적인 개입에 앞서서 그들의 조상의 계보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출애굽의 시작을 알리는 내용이 7장에서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는 모세를 통해서만 지금 일하시던 것을 모세가 자꾸만 자기 자신이 말을 잘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말 잘하는 내 형을 너에 대해서는 너의 선지자가 될 거야. 대언자 너의 선지자가 되게 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아론의 등장을 말씀하시고 이제 이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이 모세는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단회적인 사건을 통해 가지고 저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까지만 인도하는 것이 모세의 사역이었다고 한다면 그 뒤로는 이 모세의 아론의 계보를 통해 갖고 그의 후손들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아주 그런 귀중한 직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아론의 등장 이전에 바로 이 아론의 다시 말해 모세와 아론의 족보에 대해서 정확하게 규술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런 측면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앞장에다가는 바로 모세와 아론의 그 계보를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계셨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바라 말해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으며 네가 이 바로가 너를 볼 때는 네가 신처럼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말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에도 이 모세를 설득할 때도 여러 말로 변명을 하고 사역에 불응했던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갖다가 내 형 아론이 너에 대해서는 하나님같이 되게 하겠단 말이야. 그렇게 해가지고 순종했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가 바로를 두려워하지 마라 말이야. 바로가 너를 볼 때는 너의 신같이 되게 해가지고 너희를 두려움으로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며 내 형 아론은 너의 대언자. 그러니까 아론이 누구냐면 네 선지자처럼 너를 대언하는 대언자가 됐겠다 말이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그러니까 바로는 너를 하나님처럼 그렇게 두려워함으로 보게 될 것이고 내 형 아론은 너의 대언자가 되어가지고 네 모든 입의 말을 내가 너에게 말하면 너는 아론에게 말해서 아론이 대신 대언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대언자,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지금 계시는 겁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지금 말하죠.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아론은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어다. 내가 바로에게 마음을 안악하게 하여 내가 표적들과 나의 이적들을 애굽 땅에서 행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능력을 저들에게 하나님 되심을 충분하게 보여가지고 더 이상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다시 말하면 한 번, 두 번 보여가지고 이게 다시 말하면 그들을 출애굽시켜버리면 그 하나님의 진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광범위한 그 능력에 대해서 그들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시 말하면 전지전능하신 이 하나님이 저 출애굽시키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말하면 자기 백성 삼으시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이분이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게 함으로 말미암아 차후에라도 바로가 다시 말하면 어떤 민족들도 그걸 보고 다시 말하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함부로 넘보지 못하게 하는 것,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에서 가는 이 광야의 여정 중에서 모압과 암몬의 많은 지경을 건넜을 때도 그들이 납같이 녹아내렸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하신 행위들을 봤는데 누가 봤냐면은 우리가 기생나합이라는 사람이 그걸 봤어요. 지금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군에서 가는 걸 보니까 다시 말해 그 주변에 모압과 암몬이나 모든 여러 나라 이 작은 부족들이 납같이 녹아내려가지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부로 대하지 못한 것을 내가 목격했다. 그래, 기생. 그래서 기생 그 나합이 저런 것을 보았을 때 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백성이다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도 그의 백성이 되고 싶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기생 나합에게 들었던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게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주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으로서 그게 싱겁게 끝나버리지 않는, 하나님이 그야말로 그 많은 편팔 강한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전부 다 그들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되심을 보이기 위한 어떠한 방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들의 마음을 안악하게 한다라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너무 싱겁잖아요. 그냥 한 번에 그냥 하나님은 이렇게 하지 않아도 끊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선지자에게 알리지 않고는, 다시 말하면 선지자를 통해서 일하지 않고는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사람이 필요치 않아요. 이 사람이 필요치 않고 하나님께서 그걸 운행하시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 모세나 아론을 통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출애굽해버리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를 이건 하나님의 어떤 개입적인 바로 필연적인 것이 아니라 우연으로 생각해가지고 그냥 저전적으로 되어진 것처럼 생각해버려요. 우리가 잊고 사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어제 저도 그걸 통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았어요. 그 어느 이 변호사가 그 패널로 나와서 그 말하는 내용을 좀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일제 35년이라고 그러죠. 뭐 36년을 갖다가 뭐 35년이라고 해도 되고 뭐 36년 뭐 몇 개월이라고 그래요. 근데
보편적으로 36년이라고 하는데 우리 굳이 36년이라 할 필요가 있지 않냐, 없지 않냐. 그래서 35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의 표현이 뭐냐면은, 우리가 다시 말하면 독립운동이나 총칼을 통해 가지고 많은 우리가 나라를 찾기 위한 많은 순국 선현들의 그런, 순국이 있었죠. 그 순교하는 그런 역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나라를 찾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저 미국이라는 나라가 다시 말하면 그 세계 공영을 일삼아 가지고 세계를 제패하려는 일본에다가 그 원폭을 투하해 가지고 모든 전쟁에서 패전해 가지고 그들이 지배하고 있는 모든 땅에서 조건 없이 물러나야 되는 그런 조건이 바로 이 일본의 원폭 투하였어요. 그로 인해 가지고 다시 말하면 그들은 우리 조선에서의 물러나게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물리적으로 우리가 그들을 갖다가 해방한 것이 아니고 미국의 존재 자체에 의해서 우리가 해방되어졌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제의 그 강점기에서도 해방할 수 있는 것도 저 미국의 덕분이었고, 또 6.25 동란이 있어가지고 공산화 되는 것을 막는 일을 해준 것도 저 미국이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저 세계를 지배하는 강대국의 비호하에 우리나라가 지금 비약의 발전을 해올 수 있었던 것들도 바로 그 미국의 덕분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도 지금 우리는 그 많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다시 말하면 애써준 저 미국을 갖다가 우리가 지나온 그것을 생각해 보면 미국은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다시 모든 관세를 낮춰주고 아주 이렇게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그 해준 것에 대한 덕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지금 미국을 갖다가 배척하려고 하고 미국 물러나라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과거에 우리에게 베풀어진 은혜를 갚지 못하는 민족으로 남을까 그렇게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7장에서는 이게 본격적으로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6장에서는 그 아론과 모세의 계보를 말씀하시고 지금 본격적으로 진행하시는 내용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야만이, 그래서 내가 너희들이 어떠한 민족인 것을 충분히 알고 난 다음에 그걸 출애굽해야만이 다음에라도 너희들을 갖다가 괴롭지 하지 않고 또 전지하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시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 속에 들어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이적과 기적은 비슷한 단어이지만 보통 인간이 할 수 없는 자연 법칙에 넘어서 초자연 법칙을 가리키는 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사람의 개입이 없이 그 자동적으로 어떻게 일어나는 것을 기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어떻게 이적은 하나님께서 직접 보이시는 일들, 표징과 표적을 보이는 일. 그러니까 기적이나 이적은 거의 비슷한 말이지만 그런 측면에서 조금의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적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우연적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지만 지금 이적은 그 우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기적이 지금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종들이 일으킨 것을 말할 때 그걸 이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끔 기사와 이적과 표적 이런 것들이 자꾸 나오는데 도대체 이게 어떤 말인가 우리께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바로 이적은 기적과 비슷한 건데 바로 이 자연 법칙을 넘어가지고 초자연 법칙을 통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 당신의 종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기적을 말할 때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적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표적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표적은 하나님 되심의 표적, 그 다음에 사도가 된 표적. 그러니까 내가 사도인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다시 사도의 신분이 확고하게 되기 이전까지는 사도적인 표적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사도가 가서 안수하게 되면 방언이 터지고 기적이 일어나고 병고침이 일어나요. 그런데 다시 말하면 사도라는 것이 확실히 정립된 이후에는 즉각적인 표적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 되신 표적이라는 것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당신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할 때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여 수면 물 위에 걸으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물을 걸으셨다라는 것은 내가 그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이는 표적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다시 역시 마찬가지로 문둥병을 고치는 것 역시도 어떻게 해요? 문둥병은 대제사장만이 치유하는 것은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진단하고 치유 명령만 할 수 있는데 고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누가 하는 그 직분만큼은 대제사장이 할 수 있도록 내위에서 하나님께서 명명해 놓으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문둥병을 만지셔가지고 고쳐버리셨어요. 그 말은 대제사장은 다시 말하면 진찰과 진단을 하고 치유 명령만 할 수일 뿐인데 예수님께서는 직접 고치시는 대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측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표적이라는 것은 표징과 징조를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그 표징과 징조를 통해서 사도적인 것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믿는 자의 표적이 마가복음 16장에 나타나게 되는데 믿는 자의 표적은 뱀을 지고 독을 마셔도 어떤 것을 하더라도 희함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그리고 믿음으로 손을 얹으지 병을 낫다라고 하는 그 기적이 오늘 믿는 자에게도 나타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의 표적은 믿는 자의 표적, 사도적 표적, 하나님 되신 표적이다. 그 표적은 오늘 완전히 정의한다고 한다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징조나 이런 걸 말씀한다. 사도적인 것을 말한다. 그 다음에 우리 믿는 자의 증거로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믿음의 사람들이 나에게 믿음의 표적이라는 것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얼마든지 그 마가복음에 나타나 있는 믿음의 표적이 믿는 자의 표적이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역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를 드리면 예배 부름에서 예배 부름 다음에 교동문이 있어요. 근데 교동문을 할 때 보면 이 소리가 적게 나요. 이건 안 됩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술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입술로 고백하고 시인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품은 것을 밖으로 표출하지 않는 것은 그 믿음의 표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성식 교동문을 할 때도 큰 소리, 이 성식 교동문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당에서 그리고 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할 때에 반드시 이 시편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다시 말하면 이 다윗의 시를 갖다가 낭독한 것이 이 교동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반드시 표출을 해야 돼요. 큰 소리로 같이 이 화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것이 아주 대단한 중요한 측면인데 전혀 이 교동문을 할 때 보면 소리가 나지 않는 것도 그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런 모든 게 믿음은 갖다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자기 마음의 것들을 표현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이 기회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적과 이적은 비슷한 단어이지만 보통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자연 법칙을 넘어서 초자연 법칙으로 가르치는 것으로서 표적은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제가 설명드렸죠.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표징과 징조로 보면 될 것입니다. 사도도 마찬가지고 믿음의 사람도요. 자, 내 손으로 이런 일들을 그들 가운데 내 손으로 이런 일들을 이적을 보이겠다는 말이죠. 그 이런 일들을 그들 가운데 행할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데리고 나올 것이며 애굽인들은 그때서야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게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해가지고 그 초자연적인 기적들이 한 번, 두 번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저건 우연히 일어나는 그냥 기적에 불과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걸 예언하고 말이야. 피가 될 것이다. 예언하고 뱀이 될 것이다. 예언하고 막대기를 던지니까 뱀이 되고 또 피바다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애굽의 나일강이 전부 다 나일강 또 연못 그 다음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다 이게 나오죠. 강들과 모든 것들이 다 피가 되리라 예언을 해놨어요. 그러고 나서 그걸 치니까 피밭이 되니까 그게
이게 하나님께서 이적으로 행하실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나 그런 일이 아닌 바로 하나님께서만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야. 이게 다시 말하면 오늘은 이 7장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는 바로 뱀이 되고 피바다가 되는 것, 피가 되는 것 이 두 가지 것만 말하지만 이 두 가지 것이 전부 다 그 예언을 통해서 성취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말하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뚝딱 이루어지면은 이게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믿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우연히 하나나 두 개의 사건이 일어난다고 하면 이건 하나님이 하는 일이 아니다라고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을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의 심성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손으로 이런 일들을 그들 가운데 행할 때 이스라엘 자손들을 데리고 나올 것이며 애굽인들은 그때서야 비로소 나를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말이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 명령함으로 그대로 이제 행했다 이런 말이죠. 근데 한편 그런 말이야. 그들의 이 기적을 행할 때 그들의 나이는 어떻게 됐냐면은 모세는 80살이었고 아론은 83세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정확하게 이 가나안 그들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그 광야 생활 40년을 지나고 나서 모세는 120살이 되었을 때 비스가산에서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죽었고 그의 형 쉽게 말하면 아론도 123세에 죽었어요. 똑같이 40년의 사역을 마치고 죽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1장에서 보게 되면 모세의 출생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 애굽에서 있다가 가나안 미디안 광야로 도망갈 때가 나이가 40. 그 다음에 이 광야의 미디안에서의 40년의 생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출애굽할 시점에 이게 80이라고 한다면은 출생에서의 지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바로의 궁에서 40년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 가지고 40년간의 인고의 시간을 보내고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 80의 부름을 받아 가지고 지금 사역의 시작을 시점으로 말하고 있다. 그런 측면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 출애굽기 1장에서의 그 출생을 말하고 있다면 지금 이 시점까지의 나이가 80세가 먹었다라는 것은 지금 출애굽기 1장에서의 지금 이 7장까지의 이 기간이 80년의 기록이 압축해서 기록되었구나.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아론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로에게 가서 말해라. 너희는 이적을 행하라. 지금 행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다시 지팡이를 던져가지고 뱀이 되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이 문맥상에 보게 되면 모든 하수, 나일강, 강가, 그뿐만 아니라 뭐 연못, 이 기타 등등 모든 물이 고일만한 모든 것은 다 지금 피가 되게 하는 것을 말했는데 그렇게 치니까 그대로 되었다라는 것이 이 문맥 속에 잘 나타나고 있죠. 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로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는 이적을 행하라. 너는 아론에게 말하고 너는 지팡이를 던져서 아론이 말하면 너는 지팡이를 던져가지고 뱀이 되게 하라. 그때 바로의 현자와 그리고 술사들도 그들의 마법으로 이와 같이 행하더라 말이야. 이것쯤은 이게 마술로도 이것을 행할 수 있는 것이 되었다라는 말이죠. 근데 그들이 다시 말하면 아론이 던진 이 막대기, 모세의 막대기도 뱀이 되었는데 그들이 던진 것도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막대기가 그들의 막대기를 삼켰더라. 얘 좀 문맥이 이상하죠. 그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됐어요. 근데 그들도 던지니까 뱀이 됐어요. 뱀이 뱀을 잡아먹은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지금 표현이 아주 재밌는 표현이에요. 막대기가 막대기를 삼켜버렸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뱀이 살아있는 큰 뱀이 작은 뱀을 삼킬 수 있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 막대기가 막대기를 삼킬 수 있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래, 이 표현이 간단한 표현 같지만 아주 대단히 재미있는 표현이다.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고서는 할 수 있다. 뱀은 큰 뱀이 작은 뱀 잡아먹는 건 당연하죠. 근데 지금 뱀이 뱀을 잡아먹었다고 표현하지 않고 이 모세가 던진 지팡이가 그들이 던진 지팡이 2개를 잡혀먹어버렸다. 그런 말이야. 아주 이 독특한 대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하나하나의 문맥 단어들도 이게 세심하게 좋은 형편인데요. 그게 아주 재밌는 표현이다. 그렇구나. 뱀이 뱀을 먹을 수 있는데 막대기가 막대기를 먹을 수 없는데 막대기가 막대기를 삼켰다? 아주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막대기를 삼켰지만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심으로 그들의 말을 경청하지 않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내 백성을 보내기를 거절하였도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 그걸 보였는데도 지금 첫 번째 지팡이의 뱀의 기적을 지금 이적을 보였음에도 듣지 않으니까 이제 하나님께 두 번째 기적을 행하실 때 뭐냐면 너는 아침 일찍이 나와라 말이야. 그러면 자 바로가 아침 일찍이 저 나일강을 산책할 텐데 거기 나가가지고 이 바로를 만나라 지금 그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바로의 행적 다시 말해 그 일각까지도 정확하게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바로가 지금 나일강에 와가지고 아침마다 산책을 하는데 너는 그때 아침 일찍이 가가지고 그 바로를 만나라 말이야. 지금 그런 얘기요. 야, 이 출애굽기에서 대두되는 이 사역자들에게 독특한 시간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자 출애굽에서 저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불러 올리실 때도 모세에게 뭘 명하실 때도 전부 너는 아침 일찍 내게 와라. 이런 지금 이 수식어 단어가 이 출애굽에서 계속되고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제가 이 새벽 기도회를 좀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 기적을 맛보려면 우리가 시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새벽을 도우리로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이 사역자들에게 가장 중요시 되어지고 있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바로 이 뭐냐면은 이 새벽 기도예요. 저도 좀 나이가 들어가고 이게 새벽 기도 나오는 분들이 없으니까 이 새벽 기도에 좀 가끔 나태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뭐 토요일, 일요일을 할 것 없이 새벽 기도에서 나와서 하고 있지만은 요즘에는 좀 깨가 나가지고 토요일하고 일요일 아침에는 일요일 날은 새벽에 가니까 토요일 하루 쉬지 이렇게 하고 새벽 기도를 안 나온 때가 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새벽 기도를 아침 하루 쉬고 나면 하루 동안의 마음이 좀 찜찜하고 개운치 못해요. 그 아무 일도 일어난 것 같지 않지만은 우리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새벽에 일어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새벽에 일어나면 우리가 보이지 못하지만은 찬 된소리가 내리는 찬 예설이 새벽에 일찍 내려가 보면은 이 풀 위에 찬 된소리가 내려 있어요. 그런데 그 된소리가 조금 햇빛이 뜨거나 시간이 지나면 이 소리가 탁 눈 녹듯이 다 없어져 버려요. 이 새벽에 일어나는 현상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건 마치 어떻게 보면은 이 만나가 풀 위에 내린 것처럼 바로 우리는 그 만나를 주어야 하는 저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 새벽 시간에 바로 그런 중요한 영적 사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께서도 지금 이 기적을 베풀기 위해서 아침 일찍 바로를 만나라고 하시는 것이 아주 독특하다. 그런 내용을 이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 출애굽에게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이 아침 일찍이라는 것. 또한 여호수아에게도 아침 일찍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이 아주 독특하다, 특이하다. 그래서 이 사역자들에게 아주 준수되어야 하는 것이 아침에 새벽 기도회가 아닌가,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벽 기도회에 나오는 성도들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영적 진리를 많이 발견할 수 있고 많이 얻을 수 있는 시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아침 일찍 바로에게 가라. 그가 나일 강가로 나오리니 그를 맞으라 말이야. 뱀 되었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에게 그 강물을 마시기 싫어하리라. 자, 이 지금 뜻을 전해라 그런 말이에요. 그 전하고 나서 바로가 그걸 듣질 않으니까 이게 시행했다라는 그런 문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그리고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의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든 피가 있으리라. 그러니까 조그만 그릇 안에 있는 모든 물이라는 물은 다시 말하면 멋이고 뭐 호수고 뭐고 전부 다 뭐 이게 다만한 항아리에 있는 물 뭐
잔에 있는 물, 모든 나무 그릇에 있는 모든 것까지 다 피가 돼가지고 마실 수 없도록 되게 하는 그런 내용이다. 그런 말이에요. 일부분만 있고 일부분은 그런 게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나 이걸 생각할 때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떤 것이냐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초에 어디로 들어가서 지금 이들이 본거지가 어디냐면, 이집트 안에서, 애굽 안에서 어디를 살고 있냐면, 고센 땅이라는 곳에 살고 있어요. 고센이라는 지역에 이게 분류되어 가지고 마치 유대인들이 사는 이 어떤 마을을 형성하고 있다. 유대인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이 피로 되게 하셨을 때 고센 지방에 있는 저 히브리 민족에게는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피가 되지 아니하고 마실 수 있는 그들에게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었을 것이다. 그게 기적이죠. 한번 생각해봐요. 출애굽할 때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예요? 장자를 쳤어요. 이 장자를 칠 때는 큰아들을 말하는 거죠. 장자를 칠 때 그 사람만 장자를 친 게 아니라 짐승의 첫 새끼, 모든 하여튼 짐승의 소가 됐든 닭이 됐든 돼지가 됐든 전부 다 첫 태생은 죽었어요. 근데 어디만 죽지 않았어요? 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묻혀놓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 죽음의 사자가 6월 넘어갔다. 6월 오바페스 됐다. 그런 말이에요. 6월절이라는 말은 죽음의 사자가 6월 담을 넘어갔다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죽음을 당도했을 때에도 저 애굽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게 다시 그 불행이 닥쳐왔지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는 그들에게는 바로 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것처럼 이 고센에 있는 하나님의 자손들에게만큼은 그 지나갔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나무 그릇에 피가 있으랴. 그때 바로가 듣지 않고 궁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께서는 나일강을 치신 후에 7일을 기다리시니라. 야, 참 대단한 의미가 있어요. 바로가 여기서 듣지 않았어요. 바로는 지금 이 나일강강의 델타의 풍요로움과 자기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가장 강대국의 군주로서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나 말이야. 내가 세계 최고의 왕이고 말이야. 이 델타의 풍요로움을 가지고 있는 내가 누구 하나님이 누군데 내가 그 말을 듣느냐, 이런 말이에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 믿음에 있는 사람들, 다시 믿음을 떠나서 하는 사람들, 대부분 이 물질이 풍요하고 잘 사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들이 바로 눈에 보이는 현상,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지금 바로도 똑같아요. 역시 오늘날 이 세대 속에 살고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뭘 믿냐 그러면 자기의 명예와 권세, 돈, 이 세상적인 것을 놓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와서 모세가 말하니까 지금 이 바로가 이 속으로는 생각하기를, 야, 이 델타의 풍요로움을 봐라 말이야. 나는 세계에 제일 가는 군주야. 근데 너희 하나님이 뭘 어떻게 한다고? 그래, 한번 할 테면 해봐.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살아나가는 우리 현 세대 사람들에게도 주는 메시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걸 치실기를, 이게 지금 이 바로의 회심을 돌이키기 위한 기간을 얼마 동안 기다리시냐면, 그걸 갖다가 7일 동안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니라, 그렇게 말해요. 야, 이 하나님께서는 이런 지금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면서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지금 이 피할 길을 내시는 거예요. 일주일이라는 기간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그를 기다리시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어떻게 이 악한 세계를 보면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실까? 저 악한 사람을 쳐가지고 다시 말하면 그냥 징벌하셔도 될 텐데 그러잖아요. 오늘날 지금 살아가 보면 아주 그냥 와, 저런 인간들을 왜 하나님께서 살려놓으시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를 이게 징벌하지 않고 치지 않는 이유는 혹여나 그가 구원받을 수 있기를 기도하시는 그런 측면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주의 종들을
다시 말하면 인본주의 신학을 하시는 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 진정한 신본주의 목회자가 되시고 옳은 것을 옳다 말하며 아닌 것을 아니다 말할 수 있는 주의 종들로 축복합니다. 또 바른 것을 일삼지 않는 부정과 부패를 일삼는 우리 한국교회, 우리 한국의 정치인들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주로 믿어서 구원받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이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것 때문에 하나님 출애굽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재물과 힘과 명예와 권세를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초연할 수 있는 그런 신앙과 믿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그런 영적 지각 능력이 있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뜻대로 살아가는 복된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축복합니다. 이 나라 유정자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포도원 교회를 축복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